자,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한번 대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신이 없으면 겉으로 안 하고 속으로만 해도 됩니다. 첫째, 교회 다니지 않고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 둘째, 교회 다니기는 하지만 등록하지 않고 또 등록했더라도 다른 교우들과 전혀 교제하지 않으면서 예배만 참석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일까? 셋째,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하는 세 가지 질문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질문 모두 답은 예일까요? 아니요일까요? 아니요입니다. 아주 특별한 예외가 있긴 하지만 교회에 다니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특정 교회에 소속되지 않거나 다른 교우들과 전혀 교제하지 않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죠. 팔 있고 다리 있고 오장육부가 있고 많은 지체가 있죠.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필요 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 다니는 교우들 가운데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오늘부터 세 번에 걸쳐서 여기 저 앞에 주목하세요. 오늘부터 세 번에 걸쳐서 이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복습 잠깐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몇 문장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나요? 12문장이지요. 12문장 중에 제 9문장은 이렇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을 다 같이 했는데 앞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보시다시피 사도신경의 12문장 중에 제 9문장은 자, 성령님과 그 다음에 교회와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성령님, 교회, 성도의 교제에 대한 고백이 9문장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과 교회와 성도의 교제가 어떻게 연결되나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교회를 인도하고 다스리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교제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고백한 직후에 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성령님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고 오늘 교회에 대해서 다음 주 교회에 대해서 그 다음 주에는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교회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올리냐 하면은 십자가 종탑이 높이 달린 건물을 생각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우리 교회도 여기 산곡제일교회라고 사실은 써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쓰려고 하면은 산곡제일교회 예배당이다 그렇게 써야 돼요. 이 교회라는 말은 무슨 말에서 나왔냐 하면 원래 그리스어 에클레시아에서 나왔어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교회의 개념은, 교회의 핵심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이, 목사님, 뭐 건물이 뭐 사람 뭐 다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예배당을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당을 너무 크게 짓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더 높게, 더 크게, 넓게 해서 막 너무나도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내서 예배당을 지었다가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예배당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핵심이 사람이지 건물이 아니라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교회가 뭐냐? 오늘은 이걸 꼭 여러분들이 알고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죄 많고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모임, 이게 바로 교회의 진정한 의미예요. 자, 그럼 교회를 누가 세우는 것일까요? 보통은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이 세우시고 또는 장로님들을 세우고 뜻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세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 겉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선택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십자가 지셨으며 성령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주사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들의 모임이 교회이므로 따라서 교회를 세우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러므로 교회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모든 영광을 교회에 세우신 하나님께만 돌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운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3세기 4세기 북아프리카의 교부였던 키프리아누스와 그 다음에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16세기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이 교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잘 보겠습니다. 한번 잘 앞에 화면을 보시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한다고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5장에도 보면 교회를 떠나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가르침이 나와요.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런 예외가 있어요. 이렇게 저처럼 일반 지역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지만 교도소에서 죄수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그 중에서도 사형수만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목사님도 계셔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사형수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형수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사형 집행 직전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구세주로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그분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 사형수는 교회에 다닌 적이 있나요? 없나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한쪽에 있던 강도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도 있지만 이건 아주 특별한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주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주신다 하는 거예요. 유엔 같은 국제단체나 또는 시민단체나 또는 친목회를 통해 구원을 주시는 법이 없어요. 교회는 오직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만 복음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래요. 노아 대홍수 때 노아 방주 밖에 있는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처럼 오늘날도 오직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전거 사려고 하면 자전거 가게에 가야 되고요. 빵 사려면 빵집 가야 돼요.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멀리 하거나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듣지 못해서 믿음이 떨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 제28조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가르침이 나옵니다. 교회에 가입해야 할 모든 사람의 의무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는 이 거룩한 모임과 회중은 구속받은 자들의 모임이고 이 모임 밖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신분이나 지위를 막론하고 누구도 이 모임에서 물러나 혼자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은 각각 교회에 가입하고 교회와 연합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교회의 일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같이 딱 읽겠습니다.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오거나 교회에 가입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규례를 거슬러 행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500만 명이다, 600만 명이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요, 최소한 60만 명이에요. 좀 많게 잡으면 100만 명이 이단이에요. 또 200만 명은 가나안 신자예요. 가나안 신자. 가나안 신자가 뭔지 몇 번 설명했는데 또 여러분은 또 잊어버렸을 걸로 제가 알아요. 가나안 신자는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는 나오지 않고 집에서 유튜브나 인터넷으로만 예배 참여하는 자, 설교만 들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자를 가나안 신자다. 왜 가나안이라고 했나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이에요. 네. 자, 여러분, 교회 나오지 않고 자기 집에서 자기 혼자서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그게 예배인가? 코로나 때 우리가 부득이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지만은 진정한 예배는 교우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 겪어봤죠?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그 예배가 예배 같던가요? 예배 안 드린 것 같던가요? 안 드린 것 같잖아요. 어떤 교인은 자기가 고백했어요. 인터넷으로 코로나 때 예배 드릴 때 설교 들으면서 손톱을 깎았대요. 그게 무슨 예배예요? 손톱 깎으면서. 또 밥하려고 부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 드리고, 그게 무슨 너무 예배예요, 그게.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 교회 등록하지 않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그냥 설교 듣고 개인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그 예배를 할 수도 없고요. 글쎄요, 제 생각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런 신자는 구원이 없어요. 자, 그러면 교회에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무형교회 또는 불가시적 교회. 여러분 처음 듣는 개념일 수도 있어요. 형태가 보이지 않기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교회를 가리켜 무형교회다, 불가시적 교회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제64문답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무형교회란 무엇입니까? 답을 한번 같이 읽겠어요. 무형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에서 하나로 모여 있었고 모여 있으며 모여 있을 택함받은 사람들의 전체입니다. 조금 어렵지요? 제가 이거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 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눈에 보여요. 이분들은 앞으로,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 구원받아 교회에 나올 사람들 눈에 안 보여요. 무형교회라고 해요. 이분 전체의 모임을 무형교회다. 또 심각한 핍박 중에 있거나 중병에 걸려서 특별한 상황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는 사람들 전체, 그 전체를 가리켜서 무형교회다, 불가시적 교회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교회에 들어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있다 그랬어요.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교회에 들어와 있지 않은 앞으로 믿을 사람, 과거에 믿은 사람, 그리고 특별한 사정으로 이 지옥교회에 오지 못한 사람 전부를 포괄해서 무형교회,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 교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유형교회와 가시적 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모양과 형태가 있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교회라고 해요. 이거를 다른 말로 지역교회다, 그렇게 말해요. 지역교회.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예요. 그렇죠?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무슨 교회가 나오나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 교회.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 빌립보에 사는 성도 교회, 빌립보 교회. 그렇죠? 근데 뭐 갈라디아 교회, 뭐 서문화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다음에 우리 산곡제일교회, 저기 청천교회, 저기 계산교회, 이런 교회를 전부 가리켜서 무슨 교회라고 한다고요? 지역교회라고 해요. 지역교회. 로컬 처치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시적 교회, 그다음에 유형 교회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62문답에 보면 유형교회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요. 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형교회는 모든 시대와 세계 각처에서 참된 신앙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제가 지금 유형교회와 무형교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무형교회가 더 넓은 개념일까요? 유형교회가 더 넓은 개념일까요? 무형교회죠. 예. 이미 죽어서 천국 가 있는 성도들을 플러스 지금 믿는 사람들 플러스 앞으로 믿을 사람들 전부 합친 게 무형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교회, 유형교회는 무형교회의 일부분이다 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또 한 가지 제가 질문할게요. 지역교회, 유형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배당에 주일날 와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닐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주일마다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모든 모임에 다 참석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도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구원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보세요. 예수님의 12, 많지도 않아요. 12제자 중에 그 중에 지옥 간 게 분명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는 지옥 간 게 분명해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삼십에 팔아먹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목매어서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서 죽었어요. 지옥 간 게 분명해요.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는 다 회개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에는, 지역교회에는 다 구원받을 사람은 있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얘기했고 그물에 들어있는 좋은 고기와 못된 고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처럼 이 교회, 지역교회 안에는 진짜 성도도 있지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도 꽤 있고 심지어는 교회를 해치기 위해 들어온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지역교회의 한계. 이 사실에 대해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교부가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교회 밖에도 많은 양이 있고 교회 안에도 많은 이리가 들어와 있다. 이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신천지가 말이죠. 신천지가 새신자처럼 위장해가지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요, 한 명 한 명 새신자로 등록을 해. 그래가지고 한 10명, 10대 명이 들어와가지고요, 그 교회는 다 데리고 나가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거를 그들의 표현을 빌자면 산 옮기기 작전. 그래서 무너진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를 해치는 자들도 교회 안에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에서 가짜 신자, 엉터리 신자, 안티 신자들을 뽑아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답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누가 진짜 신자고 구원받은 신자고 누가 가짜 신자고 구원받지 못한 신자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몰라요. 누구만 아시나요? 하나님만 아셔요. 그런데 어떻게 가짜 신자라고, 엉터리 신자라고, 또는 안티 신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이런 생각 품은 적 없나요? 아이고, 저러려면 뭐하러 교회 다니지? 나 같으면 저러려면 교회 안 다닌다. 신앙이 좀 약한 분들, 어떤 엉터리 신자들을 보면서 저렇게 믿을 바에 못하러 교회 다녀, 그러면서 막 뒤에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혹시 그런 일 없었나요? 그 대단히 잘못이에요. 저도 이실 짓고 하면은, 목회하면서 초기에는,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은, 교회 이렇게 나오는데, 뭐 교회 나와봐야 뭐 제대로 예배도 엉터리로 드리고, 뭐 예배 시간에 영 예배 때도 불량하고, 그런 분을 볼 때, 아니 저러려면 못하러 교회 나오지, 이런 생각이 솔직히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그런데 말이죠, 지금은 그 생각 없어요. 왜냐하면 제 경험을 통해서, 아유 좀 한심하다, 어떻게 신앙생활 저렇게 할까, 그렇게 생각된 분들 중에 말이죠, 오늘은 확 변한 거야. 믿음이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말이죠, 열심히 막 다른 사람보다 설교에 더 큰 은혜를 받고 나중에는 교회의 큰 일꾼이 되는 분들을 여러 보았어요.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엉터리 신자가 교회 기둥 같은 신자가 되는 일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말이죠, 함부로 저 사람은 교회에 뭐로 나오나, 저러려면 뭐로 예배 참석하나, 우리 부서에서 잘 협력하지 않는, 아이고 저러려면 못하러 이 부서에 와서 저렇게 분위기만 흐리나,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그 사단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가족, 믿음이 약한 가족들 같이 나오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대부분 보면 남자가 믿음이 약해. 대부분 보면 여자들이 믿음이 좋아. 그래서 남자가 질질 끌려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끌려 나오는 건 아니고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왔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뭐 말씀 들을 마음도 없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 안 나갔다는 나중에 후환이 두려우니까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니 무슨 예배가 집중이 되겠어요?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그러면 딴짓하거나 아니면 졸거나 자겠지요. 그러면 그 부인이, 남편이 믿음이 들어갈 때까지는 잘 그 참아줘야 되는데 말이죠, 제가 실제로 몇 번 봤어요. 볼펜으로 찌르는 거를 봤어요. 볼펜으로. 자지 말라 이거예요. 창피해 죽겠단 말이지. 집에 가가지고 그러려면 나오지 말라고, 나까지 창피해 죽겠어, 막 그렇게.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남편이 교회 나올까요? 절대 안 나오지요. 뭐로 구박받으면서 교회 나가요? 안 나오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처음에 교회 나온 사람들은, 여러분 만약에 절에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적응이 되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나올 때는 집중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설교로 뭐 제대로 뭐 들어오겠어요? 뭔 뜻인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또 뭐 졸렸고 자고 그러겠죠. 그럴 때도 집에 가서 예배 참석해 준 것만도 고맙다. 지난번에는 예배 시간에 한 20분 자더니 오늘은 5분밖에 안 잤다. 뭐 그렇게 자꾸 칭찬도 해주고, 예배 참석해서 내가 참 든든하다, 당신 같은 남편을 둔 나는 자랑스럽다. 힘든 일이죠. 알아요.
그렇지만은 구박하지 말고 그렇게 자꾸 칭찬해주고 격려해줘야 남자들은 그 말을 듣고 내가 칭찬을 받았구나, 다음에 앉아야지 하고 또 앉아고. 근데 대부분 애들도 그래. 애들도 신앙생활을 마음에 안 드는 애들, 자녀들 많잖아요. 똑바로 하라고 야단치고 막 그냥 혼을 내고 이래서 애들이 나올 것 같아요. 교회 나온다고 나오다가 다 다른데 뭐 PC방에 가고 갔다가 예배 시간 마치면 딱 집에 가면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예배드린 줄 알죠. 어떻게 할 거예요? 헌금하라고 헌금 주고 헌금 가지고 PC방 돈 다 쓰고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고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여러분 부서에서 잘 협력이 안 되는 분들을 막 저럴 바에 뭐더라 하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도 한때는 그랬습니다. 나도 과거에는 그랬지, 나도 맨 처음엔 저랬지, 이래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또 왜 두 번째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가라지를 뽑다가 교회 전체가 분열되거나 무너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28절 29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같이 읽겠습니다.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제가 어저께 어떤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 평택에 있는 아주 규모가 있는 교회인데요. 참 그 교회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장로님, 그 교회 장로님 6명을 제명 출교를 한 거예요. 그 한 교회 장로님 6명을 제명하고 출교를 해서 교회 못 나오게 했어요. 얼마나 교회가 혼란스러웠으면,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렇게 명백하게 노예에서 치리를 하고 하는 것이, 교회 권징과 치리가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하지만은 가능하면 그런 일이 없는 게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는 말이죠, 자꾸 품어주고 인내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하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장로교 창시자인 장 칼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나 부정한 그릇들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자신이 그 교회에서 물러나와야 하는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교회가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함부로 옮기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뜻이죠. 우리는 알곡이 되기 위해 힘써야 하고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들이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만큼 수고해야 한다. 잘 보세요. 질그릇을 깨뜨린, 이건 교회를 깨는 거예요. 교회 심판을 내리는. 질그릇을 깨뜨린 일은 오직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들로서 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인내로, 죄송합니다. 그 다음 뿔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를 할 수 있는 만큼 긍휼로 교정시켜주고, 그들로서 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인내로 견디며 사랑으로 아파하고 슬퍼하고 기다려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꼭 신앙 문제가 아니라도 말이죠, 특별히 가족들, 그다음 교회 어떤 부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끝까지 품고 기도하면 주님이 바꿔주십니다. 주님이.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 마음에 안 들다고 자꾸 애들을 독촉하고 야단치고 이래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자꾸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해줘야 자녀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있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형교회, 즉 지역교회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제 63문답에 보면 이 유형교회는 우리 지역교회를 말합니다. 유형교회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답. 유형교회가 누리는 특권은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것,
모든 원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에 보호받고 보존되는 것, 성도의 교제와 구원의 통상적 방편들을 누리는 것, 그리고 복음 사역으로 교회 모든 회원에게 제공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걸 정리하면, 쉽게 정리하면 교회 등록하고 꾸준히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혜택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과 다스리심을 받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지역교회 출석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미신자들보다 특별하게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요, 믿지 않는 미신자들, 불신자들에게도 일반 은총은 주셔요. 예를 들면 아름다운 자연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과학 기술을 다 누리게 하고, 예술과 문학을 즐기게 하시고, 예? 이런 찬란한 문명을 똑같이 누리게 하시지만 교회에 출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 비해서 더 특별하게 돌보시고 관리하신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여러분, 로마 제국에 핍박받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나요?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할 때 다 들으셨죠. 예?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망한 게 아니에요. 주 392년에 제50대 로마 황제인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어요. 중세 교회로 와서는 로마 캐톨릭 교회에 의해서 개신교가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근대와 현대에 들어서는 교회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무슬림으로부터 엄청난 고통을 받았지만은 교회가 망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 82억 명 가운데 4분의 1, 한 20억 명 넘는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세상 권력과 이방 종교로부터 핍박을 받아도 절대로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교회는 영원히 존재한다. 아멘이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지막으로 지역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혜택은 교회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복음적인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복음적 혜택이냐? 이거죠. 예배, 그 다음에 설교, 성경 공부, 신방, 경조사 돌봄, 중보기도, 교회 봉사, 이게 다 목회적 돌봄이에요. 이거는 교회 등록하고 출석하는 교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이에 대해서 장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교회의 품속으로 모으셔서 유아와 어린아이의 상태에 있는 동안 교회의 도움과 사역을 통해 그들을 기르실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이 장성해 마침내 믿음의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어머니와 같은 보살핌을 통해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같이 마지막에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자들에게는 교회가 또한 그의 어머니가 되도록 하셨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